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계획들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무수히 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가지만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고 자신의 계획대로 또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수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수많은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마침인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감은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사람 안에서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계획대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계획을 참 잘하지만 세상이나 삶이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도 세계의 근간도 계획이 아니고 약속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서로가 서로 간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살아가는 것은 약속을 기반으로 출발하고 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약속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되는 약속, 또 서로 한 그것, 신실하게 지킬 때 그 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가 되고, 한편이 그 약속을 깨버리면 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1번, 2번, 3번 해서 도장을 찍진 않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약속에 신실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또 부모와의 약속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계를 잘 보면 우리들의 관계도 서로 약속으로 잘 이루어져 가고 서로가 그 약속을 지킬 때 관계가 원만히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권한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권한과 권리가 독립되어져 있어야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과 권위가 독립되어져 있는 대상이 약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강산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라고 제가 고양이와 약속을 맺는 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의무이죠. 한쪽에서 지켜야 되는 의무이고 고양이에게 의무를 약속하거나 그것을 지키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권한과 권위가 우리 강산이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부여해 주려고 해도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권한과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완전히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권한과 권리를 부여해서 독립하여 약속을 대등한 관계에서 맺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권한과 권리를 분리시켜 줄 수 있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놀라운 창조물인 사람에게 권한과 권리를 위임하셔서 자기와 똑같은 약속,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로 삼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아래서 서로 연결되어 동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가진 것이 언약이고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도 권리입니다. 모든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행위 언약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권한과 권리가 분리되어 있는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등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로봇이나 종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왜 우리가 하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권한과 권위를 위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다라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처음부터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언약을 아담과 하와는 깨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권한과 권위는 오염됐고 파괴됐습니다. 지혜로워지지도 못했고 자발적으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획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할 수 있었고 스스로 지켜갈 수 있었고 스스로 더 좋은 계획과 이 계획의 실천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혜도 잊어버리고 지식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패해짐으로 그 모든 것이 오염되어 주저앉아버려 자신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에 이르고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에서 허덕이며 자신의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계속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신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그 대신 약속을 지킨 그것을 사람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권한과 권리가 독립되어 있는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획한 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놀라운 복들, 하늘에 속한 그것, 절대로 땅에서 줄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땅에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오로지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나 또한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어미의 배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사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고 온전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할 것뿐입니다. 원래는 약속을 깨물어 다 멸망받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것이고 멸망받는 자는 원래 자기의 것을 받는 것이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도 왜 저는, 어찌하여 저는 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받지 못한 자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 아닌 사망이고 구원이 아닌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을 것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대로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혹여 받지 못한 저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은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자이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고 괴로운 모든 순간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불평하실 것도 없고 원망하실 것도 없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요, 세상에서 나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떠날 거잖아요. 그거 안 줘도 주심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안 줘도 안 떠나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어리광도 좀 부리고 탄식을 해도 안 떠나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모습이에요.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절대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가거나 붙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에게 온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날까지 붙들고 가 있다.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이 약속을 받을 자로 회복된 사람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상호 독립적으로 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정이나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준다가 아니에요. 너는 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이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입으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내가 약속의 당사자로 인격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립적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독립된 권위와 그것으로 그 주권으로 그 약속을 나에게 1대1로 동등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해요. 그걸 신뢰하지 못해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아직도 무엇을 채워주면 좋은 하나님,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믿음 좋은 신앙인이었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어느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가 어느 때는 슬픔과 절망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홀로 서지 못한 자이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온전한 인격자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실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셨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죠. 이 선택은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셔서 감당할 수도 없는 믿음을 주시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니 실수가 없어요. 나를 선택하시면 온전한 선택이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지켜갈 수 있어요. 받아낼 수 있어요. 이 선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 택하여 뽑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뽑힌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나도 대단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대단한 사람. 그러기 위해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봐가지고 탁 뽑아주신 많은 것 가운데 붙들고 뽑아내신 게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선택의 기초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안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먹고 심홍석 집사님하고 농담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나이 60이 넘으면 집이 이사 갈 때 애완동물을 꼭 안고 있다고 하더라. 내가 들었다. 아직 60이 안 돼서 저는 모르지만 내가 들었다. 막 웃었어요, 서로. 이사 갈 때 그 부인들이 그런 데는 거잖아요. 미소야 어딨냐. 근데 그 미소는 남편이 아니라 동물 이름이래요. 이제 짐 다 실었고 이제 떠난다. 근데 딱 챙기는 건 애완견. 남편은 신경 안 쓴대요. 따라오든 말든지. 안 따라오면 좋고 따라오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애완동물을 꼭 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야 어딨냐 그러면 미소 여기 있어 하고 자기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웃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놓치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을 꼭 안고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내 어떤 상급이나 내 어떤 열심이나 내 어떤 봉사나
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 만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도 7일 만에 만들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내가 어미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나오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그러기에 세상을 7일 동안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곳에 사랑을 쏟고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뿐이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 중 이 큰 은혜와 이 큰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받은 놀라운 복을 값어치 없이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붙들고 무엇을 받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복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안전과 온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 축복과 기쁨이 넘쳐 나의 원수에게까지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싶었던 놀라운 복음의 값어치, 그리고 그 귀한 성도들이 받은 이 놀라운 복,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또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